그래서 성경을 몇 장 먼저 읽고 내가 시작하는데 10편, 19편, 7절. 자,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늘 발견하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그는 본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보란 말이야.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씀이 들어오는 영혼이 살아나. 영혼이.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암만 멍청한 사람도 말씀만 들어가면 지혜롭게 되는 거야. 이야, 진짜 이거는 너희들 주위에 봐. 너 일장 무식자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더니 얼마나 똑똑해. 성경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그냥 막 말씀 전해가지고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할 때 사람들 저거 무식했던 놈이 어디서 저렇게 똑똑해졌냐. 놀래가지고 말해. 저 무식자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똑똑해져. 너희들도 여기서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청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기뻐 못 산단 말이야. 기뻐 막 기뻐. 너무너무 기쁜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무 기뻐. 이런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이 들어오면 눈알이 밝아져. 길 가다가 그냥 5불짜리 10불짜리 2불짜리 동전까지 그냥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 주는 거야. 그것만 주셔도 부자 돼요.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할 눈을 밝게 한다는 뭐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망하는 길이고 무엇이 성공하는 길인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눈이 어두우면 뭐 아무 사물을 분별을 못하잖아. 말씀이 들어오면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 다 의로워. 거짓이 없어. 해로운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다 의로운 것이다 믿어야 돼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에미시의 이 과정을 거친 애들 중에 참 그런 말을 하나도 종종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단지 몰랐다고.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이제 우리 말씀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각과 관리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소리야. 믿음이 어디서 나겠어?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야. 말씀.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겠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도 하나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얇은 지식 가지고 자꾸 성경을 따지고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야, 성경이 이해돼서 믿으려면 너희들 죽을 때까지 이해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어떻게 성경이 다 이해가 돼. 응?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너희들 스마트폰도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해. 너 스마트폰 너희 죽을 때까지 연구해봐. 내가 볼 때는 몇 프로 이해 못해. 너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스마트폰. 아니,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상상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얘를 이해할 수가 없어. 얘를 어떻게 이해가 되노? 야, 사진을 삑 누르면 그냥 한국 바로 가버리고 걔 뭐 타고 가는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비행기 타도 말이지 1시간이 넘게 가야 되는데 얘는 도대체 뭘 타고 바로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색깔 하나도 안 흐트러지고 그대로 그냥 웃으면 웃는 대로 그 먼 길 가면 얼굴이 좀 찌그러질 것 같기도 한데 그대로 웃으면서 가. 야, 너희들 이해 가냐? 상상이 안 돼. 불과 20년 전만 해도 내가 저기 유럽 여행을 20년 전에 한 달 동안 그냥 집회하면서 그냥 돌고 왔는데 그때는 그냥 아주 비디오 매야 되고 카메라 들어야 되고 뭐야 전화기도 따로 들어야 되고 또 뭐 지도책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랜턴 들어야 되고 온몸에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도둑놈한테 그냥 비디오 카메라도 도난당하고 당한지도 몰랐어. 통만 메고 호텔 가지고 병원을 와가지고 열어봤더니 없더라고. 그런데 너희 상상을 해봐. 너 요 손바닥만 한데 다 들어있는 게 다 들어. 다 TV도 들어있고 컴퓨터도 들어있고 이거 뭐 상상이 되냐 너? 내가 볼 때 너희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내가 볼 때 10%도 몰라. 10%. 이런 머리 가지고 뭘 하나님이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쩌고저쩌고. 교만하면 죽어.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 그저 이해가 안 되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려운 줄 믿습니다. 이해 안 되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따지지 말란 말이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된다. 이게 벼도 말이지 익지 않는 게 바짝 서 있지. 벼가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이 좀 풍파를 다 겪고 뭘 좀 아는 사람은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으니까. 그저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가야지. 따지지 마. 요 제일 따지고 교만한 것들이 주로 신학생 아니면 뭐 선교단체 뭐 간사 이런 아주 어디 가서 몇 개 주워 들었다고 막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찔러요. 망하려고 그냥 발악을 하고 있어. 겸손해야 돼. 있잖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 그대로 아멘 해야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바르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말씀이 있어야지 온전케 된다 이 소리야.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케 돼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얘기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이 말씀 꼭 외우고 다녀.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나가요? 산발자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복되냐? 말씀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면 죽어. 말씀을 떠나면 죽는단 말이야.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을 맺고 이게 삶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참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얼마나 어려운 일 당하면 바로 그 암송한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이끌어주고 그래. 그래서 진작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 오면 기수 오면 바로 이걸 가르쳐야 됐어. 말씀 묵상 암송 오가면서 암송.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이 뭐 어디까지 MEC를 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MEC 들어오면 매일 저녁에 점호 시간에 성경 암송 하나 테스트 하나 아침 저녁에 오가면서 외웠던 거 그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다이디어? 이전이? 내일부터 점호에 실시해. 알았어? 간사들 간사들 알았나? 그러니까 이제 간사들 너희도 해야 돼. 같이 하루에 한 절씩은 영어로 한글로 암송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재밌고 성경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성경이 참 누굴 위해 쓰여졌는지 그걸 깨닫게 돼요. 성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 신약은? 상구 27이라는 거 알겠지? 그거는 주일학교에서 들었겠지? 저 처음 듣고 놀란 애도 있네. 상구 27이야. 자, 그런데 자, 구약의 역사는 몇 년 정도 될까 아는 사람? 2000년? 7000년? 신약은 몇 년 정도 될까? 200년? 너 지금 2000 몇 년도야 지금? 2020년도라. 지금 서기 몇 년 하는 거다. 지금 우리는 AD를 살고 있는 거야. AD. 이 역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몰라.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이전을 BC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온 다음에를 AD라고 그래. AC라고 그러면 쉽게 알겠는데 After Christ AD라고 그러니까 AD가 뭔 뜻인지 아는 사람? 뭔 뜻인지 몰라? AD를 그냥 한글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뭐라고? AD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AD가 시작된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BC는 뭐 고고학자들 뭐 1억만 년 전 어쩌고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성경의 역사는 구약은 한 4,00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신약은 2,000년 해서 약 6,000년의 시간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 뭐 10억만 년 전 공룡이는 다 헛소리야. 그런 거 듣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6,000년의 역사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기록이 돼 가는지를 먼저 좀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기 전에 내가 빨리 좀 스토리텔링으로 6,000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스토리텔링. 먼저 한번 전체적인 걸 쫙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공부하기가 좀 쉬워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God create world.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걸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까?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다 이 소리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자, 부모님들이 왜 자식을 놓았을까? 왜 나를 왜 낳았을까? 왜 놓으신 것 같아? 실수로? 노대체? 왜 놓은 것 같아? 돈 벌어라고? 니네들은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냐 지금? 내 부모님 왜 나를 낳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냐고. 참 이상하네. 왜 놓으신 것 같아? 생겨서. 그러니까 실수로 나왔구만. 참 슬픈 일이야. 부모 입장에서는 참 슬픈 일이야. 생겨서 나왔다. 또 대를 이으려고 지갑이 무슨 이시조선이냐. 왜 놓은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낳았다. 야, 좀 너무 고차원적이네. 물론 이제 이 부모님들 중에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대를 잇기 위해서 놓고 또 노후 대책으로 진짜 그건 사실이야. 노후 대책. 내가 늙었을 때 자식들이 나 복령할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뭐 많이 놓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왜 놓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낳는 거야. 사랑의 대상. 내 새끼 하나 나가지고 이거 마음껏 좀 사랑해주고 막 그 부모 마음 아니야? 그걸 뭐 이용해 먹으려고 놓으면 그게 뭐 제대로 된 부모겠어. 어떻게든 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식을 하나 만나서 마음껏 한번 사랑해주고 싶어.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응답하는 또 사랑을 보여주고 이런 사랑이라는 게 뭐야? 서로 응답하는 거야. 사랑은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야. 남녀 관계도 그래. 일방적인 사랑만 하면 그거 비참한 거지. 그렇잖아. 남자가 여친에게 막 사랑을 베풀면 또 여친도 이 남친한테 또 뭐 선물도 사주고 막 서로 주고 기브 앤 테이크가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사랑이 성숙돼 가는 거야. 맨날 선물 받기만 하고 입 싹 닫고 말이지. 그런 관계는 며칠 못 가요.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뭐.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도 인격자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사랑하시고 진노하시고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고.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내 사랑의 대상이 딴 놈을 사랑하면 너희 눈알 그냥 튀어나와 버려. 눈알 튀어나오지. 너 그 살겠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이 인간이 딴 여자 쳐다보고 헬렐레 하면 그거 가만두겠어? 니 죽고 내 죽고 해야지. 안 그래? 맞지? 많이 해봤구만. 야, 사진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해서 사진 나더라고. 그러면 조심해. 요새 무서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사랑은 항상 기본 인격적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다 창조를 하셨으면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더 큰 사랑을 베푸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평생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게 딱 만드시지 왜 자꾸 딴 거 사랑하고 해서 죄짓게 만드셨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거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악한 것에 사용한단 말이야. 자기의 쾌락, 정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가지고 죽도록 터지고 망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역사는 슬퍼. 막 짜증이 나고 속이 상이 나. 막 화가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4,000년 역사 동안 평안했던 시간이 거의 없어. 잠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나 보다 하면 또 죄짓고. 그러니까 구약은 맨날 얻어 터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멸망하는 정말 보기만 하면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사건들의 연속이야. 연속. 말라기까지.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 말자가 있잖아. 말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매맞는 그러다 망하는
이게 구약 4,000년의 역사예요. 참 슬픈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은 뭐냐? 도저히 인간에게 맡겨놔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 랜섬, 이 영어로 랜섬이야. 참 여기 이 동네가 좋은 동네예요. 랜섬, 대속물,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을 걸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혔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악의 담이 다 걷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렇게 복된 결론으로 신약은 끝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까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서나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 1차로 멸망을 시켜버렸다. 인류를. 그게 바로 노아 홍수예요. 이 노아 홍수로 인간을 멸하기 직전에 인간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도취돼가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홍수로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가지고 또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나이 때 참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성경 가지고 말이지 참 골값을 많이 떨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셨을까? 막 이러면서 후회하신다는 건 전능하시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밤새도록 토론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꼴값을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짓거리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결국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서 인류를 다 멸하시면서 그래도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시켜. 노아의 가족 7명. 노아의 가족 7명을 구원을 시켜요. 그리고는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 악한 인간들이 얼마 안 되니까 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말이지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이런 아주 악한 행동을 하다. 그때 이 언어가 이게 다 바뀐 거 아니야? 그때부터 언어가 다 나눠서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그런데 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해.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스라엘. 그전에는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인류의 그냥 일반적인 역사인데 이 12장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드디어 이 선민, 선택된 민족, chosen people, 조선족이야. chosen people, 선민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의 계대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와요. 믿음의 조상의 계대를 이어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계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기냐면 바로 처음에는 일반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을 통한 족장 시대가 시작. 족장 믿음의 그 가족들을 통한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가족 대를 이어서 그 족장 시대라고 그래. 족장 시대.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창세기까지 가요. 창세기 50장까지인데 창세기까지 가.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으로 가게 돼. 흉년이 들었어. 고생 땅이. 거기서 무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냐면 430년 동안 포로 생활. 근데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애굽에 도취돼서 사는데 죽게 되니까 너무너무 핍박과 탄압을 받고 죽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들이 섬기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맞아, 옛날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너 말이 430년이지. 너 상상을 해봐.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우리나라 36년 일제시대 지긋지긋하게 막 어른들은 일을 가잖아. 36년 얼마나 길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해서 죽게 돼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보냈냐면 모세를 보내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족장 시대에서 모세 시대가 시작이야. 그 성경은 이 순서로 돼 있어. 창세기까지는 족장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마지막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요거를 모세 시대라고 그래. 모세 시대, 족장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바로 이 광야 제2세대. 그때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가나안에 갔냐? 한 명도 못 갔어. 한 명이 못 간 건 아니구나. 둘이 갔네. 요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인간들은 하나님 광야에 다 죽여버렸어. 다 죽이고 광자 제2세대를 데리고 요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애굽을 떠날 때에 20세 이하였던 아이들. 그러니까 뭐 아유 젊은 애들만 데리고 가셨네. 그게 아니야. 너 광야에서 40년 있었으니까 20살 한 15살 때 나오면 몇 살이야? 55세 아니야?
어쨌든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나? 그렇지 않아. 또 거기 들어가지고 또 가진 악을 다 행하다가 거기에 있는 7 족속한테 맨날 터져요. 맨날 얻어 터지고 뺏기고 포로 잡히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시대에 누구를 보냈냐면 그들의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 사사. 자, 놈들아, 사사를 보내. 사사. 그 이 사사가 몇 명이 다가가냐면 지나가냐면 12사사가 지나가. 12사사. 12사사가 나타나서 통치를 해요. 그 중에 이제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뭐 드보라도 있고 뭐 이런 사사들이 나오잖아. 그 12명의 사사가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어떤 악을 행하냐면 이 자꾸 하나님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데 너무너무 좋은 곳에 살게 해줬는데 이것들이 가서 또 그냥 가나안 여자들하고 그냥 또 가나안들이 섬기는 발과 아세라를 섬기고 막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블레셋 이런 군대들을 그냥 몽둥이로 들었다가 막 죽도록 패거든. 죽게 되니까 또 막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하나 세워줘. 그럼 이 사사가 와가지고 주로 뭘 하냐? 어디 가서 소뼈다귀 하나 들고 와가지고 군대들하고 싸우는 거야. 뭐 소뼈다귀 하나 가지고 몇천 명을 죽였다. 뭐 맨날 그런 이야기야. 이겼다. 그런데 참 보니까 맨날 뭐 하면 또 쳐들어오니까 또 뭐 사사라고 하나 생겨가지고 또 소뼈다귀 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이건 뭐야? 이 블레셋 이런 애들은 막 장군부터 왕이 있어가지고 갑옷 입고 전차 타고 막 지휘하고 밑에 막 그냥 마차들하고 막 군대가 정비가 돼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우리 뭐야 맨날 소뼈다귀 들고 이러니까 너무 비참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무엘이 사실은 마지막 사사인데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막 이게 뭐냐고 쪽팔리게 쟤들은 막 갑옷 입고 막 그냥 말 타고 와서 이래. 우리는 뭐야 저 사사라고 소뿔따기 하나 들고 맨날 이 사사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 제도를 안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 왕으로 안 삼겠다는 거야. 자기들의 왕을 뽑아달라는 왕을.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삼기 싫어하는구나. 그래, 너희들이 정원하면 왕 한번 세워줄 때가 해봐. 왕이 너희에게 도대체 뭘 하는지 해봐.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준 게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이렇게 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 왕정 시대. 사사 시대는 끝나고 사무엘로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이 사울이 초대 왕인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악을 행하다가 그만 비참하게 죽어요. 자식 아들 셋하고 비참하게 전투해서 죽임을 당하고 2대 왕이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무후무하게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결국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해요. 수천의 뭐야 이게 이 궁녀가 아니야 세컨드야 뭐야 첩이라고 하면 안 되고 후궁이지
세컨드 와이프야. 그러니까 이게 정략 결혼을 막 주위에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들 공주랑 공주는 다 지 와이프로 삼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방에서 온 이 공주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야. 오면서 전부 다 자기 나라 우상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여자한테 헬렐레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냐면 하나님 성전에다가 이방 신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 빌고 자빠졌어요. 정말 비참한 짓을 해. 너희들 절대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 걷다 기도하면 안 되노. 비참한 거야. 정기도하고 싶으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면 후궁을 몇천 명씩 거느리고 오만 죄를 다 짓고 기도도 똑바로 해야 돼. 알아? 그런데 어쨌든 이 솔로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의 재앙이 와요. 어떤 재앙이 오냐면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야. 이 르호보암인데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고 하느라고 국민들을 엄청 탄압했어.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야 이제 국민들을 좀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너무 노역도 시키지 말라고 원로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형편없는 놈이 원로들의 말은 안 듣고 불러보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랬더니 야 니네 아버지가 그 정도 했으면 야 10배나 더 세게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을 다스리지. 더 조져. 그러니까 그대로 말 들은 거야. 그래? 그래도 내 친구가 최고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더 조지니까 폭동이 일어났어. 폭동. 누가 주동이 되냐면 바로 이 솔로몬이 왕일 때에 그 밑에 있었던 건설부 장관, 모든 공사를 감독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이 반역한 사람 여로보암이 헷갈리면 안 돼. 자.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국민을 다시 압제를 하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왜 우리가 니를 왕으로 모실 이유가 어딨냐 이래가지고 갈라섰어. 폭동을 일으켜. 그때 12지파 중에 무려 몇 지파가 반역을 하고 가냐면 10지파가 떠난 거예요. 이 남쪽에는 몇 지파만 남았냐면 2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거 2개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4대 왕 때부터 남쪽,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려. 그래서 이제 남쪽은 유다라고 그래. 왜 그러냐? 유다 지파기 때문에. 성경 보면 남쪽 유다, 남유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나와요. 그때부터 이게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에요. 분열왕국.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지 몰라. 가장 악을 행한 것이 뭐냐면 이 거짓 산당을 만들고 거짓 제사장을 만들고. 왜 그러냐면 6월절하고 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니까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남쪽에 못 내려가게 하려고 가짜 다 성전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다가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을 레위지파에서 세우게 돼 있는데 아무나 갖다 세운 거 사입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은 한 200여 년 채 못 가면서 왕이 몇 명이
있었냐면 19명의 왕이 있어요. 19명이. 이 19명의 왕이 있다가 망하는데 그 19명의 왕이 지나갈 동안 혁명이 몇 번 일어나냐? 9번 일어나요. 유혈혁명. 자, 여씨가 잡았는데 갑자기 또 김씨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이고 정권을 뺏고, 김씨가 하는데 박씨가 또 일어나가 또 죽이고, 그냥 피비린내가 꺼리잖아. 북쪽 이스라엘. 특히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이야. 이 엘리야하고 대적하고 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 얼마나 악녀냐 악녀. 이제 구약할 때 내가 상세하게 해줄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뿌리도 없이 멸망시켜버려요. 흔적도 없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시키냐면 BC 721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데, 초토화시키고 어떤 짓을 했냐면 그 땅에다가 이 이스라엘의 피를 완전히 말살해버리기 위해서 혼절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자기 민족도 넣고 또 다른 나라의 포로 잡혀온 사람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다 섞어버려. 혼합 민족. 정통성,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없어져 버려서 아예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완전히. 그 땅이 바로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 땅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개라고 그래. 개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그걸로 지난 사진 찍어. 상종하지도 않아. 그게 사마리아가 되고. 그러면 남쪽 유다는 잘생겼냐? 남쪽 유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지. 북쪽 이스라엘의 5대 왕인가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야. 아달랴. 엄마 그렇게 악하니까 그 딸은 더 악한 인간이지. 그게 남쪽에 와서 왕비가 돼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다윗의 후손들을, 왕족들을, 다윗의 씨를 말린다고 다 죽여버려. 다 죽어버려. 그리고 지가 왕이 되겠다. 실제 됐어. 다 죽여버리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기 때 7살 때인가 뭐 이렇게 그 유모에 의해서 제사장 성전에 숨어 사는 요시안가. 요시안지 요아슨인데 조금 헷갈리는데 나중에 다시 알려주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 하나를 살려가지고 다시 남쪽 유다를 회복시켜요. 그러면서 이 북쪽은 20대 왕까지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끝까지 악을 행해요. 북쪽 이스라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지 몰라. 남쪽 유다의 왕 중에 제일 악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야. 므낫세. 그것도 또 제일 믿음 좋은 아버지의 아들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의 멸망은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악을 행하냐.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멸망했냐? 하나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서 누나를 빼버렸습니다. 옛날에도 내가 설교 한번 했을 거예요. 누나를 빼기 전에 마지막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포기하고
눈을 빼버렸어. 아니 하늘 상상을 해봐. 그리고 이게 포로 잡혀가는 게 바벨론이다. 이게 누구야?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 오직 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이거 어떻게 바로 만들고 복주고 하려고 하나님이 발버둥을 치시는. 결국 이 두 민족이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멸망해버려요. 비참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뿌리를 남겨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다윗에게 내가 내 위를 경고케 하고 네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귀환을 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이 너의 에스라, 학개, 스가랴, 또 느헤미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건운동을 해요. 시온의 회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을 시키는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 선지자. 너희들 말라기서 보면 기가 차.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 너희들이 이걸 나한테 헌금이라고 하지 않냐? 예물이라고 하지 않냐? 병든 거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수양을 갖다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병들고 찔뚝거리고 눈먼 거 도저히 팔아먹지도 못하는 거 병들어 곧 죽을 거 이런 걸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라 비틀어진 떡을 갖다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며 너희 중에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어도 좋겠다. 제발 좀 모이지 마라. 이 가정한 것들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거기 보면 그냥 너희가 가져온 이 재물의 똥을 갖다가 너희 얼굴에 다 쳐발라서 함께 불살라 버리겠다.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2번 나타나요. 딱 2번 나타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포로 생활할 때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번도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를 보내고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말라기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런 끝이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도저히 이제 너희들의 행위로는 소망이 없다. 이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약은 그렇게 끝이 나고 바로 이 신약이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신구약을 중에 구약을 먼저 안 하고 신약을 항상 먼저 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구약을 너무 잘 모르니까 신약을 먼저 배우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오늘 시간이 벌써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신약에 대해서 신약의 개요만 잠깐 내가 설명을 하고 오늘은 좀 끝을 마치고 신약은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지. 이 신약 이건 뭐냐면 새로운 신자의 약속할 약자야.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약속하시죠. 이제 구약의 모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소망이 없음을 아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 이후에 무려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기를 가지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요 400년 을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에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BC 721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 그리고 그런 남쪽은 언제 무너지냐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을 하는데, 자, 첫째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를 했어. 70년 동안.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냐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돼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은 지금은 이라크야. 그리고 대단했던 나라야.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인데, 성경에는 메데바사로 나와요. 메데바사. 바사가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몇 년을 통치했냐면 무려 이 유대 민족을 200년을 했습니다. 200년 동안 페르시아가 통치를 했다. 야, 이 말이 200년이지. 70년 포로 생활하자마자 또 페르시아에게 침공당해서 또 200년. 200년을 또 하다가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그리스에게 멸망당한. 그리스 알렉산더가 또 페르시아를 멸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통치를 해요. 30년 동안. 이게 만약에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을 했기 때문에 30년이지, 아니었으면 이 아마 오랫동안 통치받았을 거예요. 그 갑자기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함으로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이 두 알렉산더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부하 둘이가 나라를 나눠가죠. 셀레우코스하고 바로 프톨레미가 있어. 프톨레미. 이 두 부하가 있는데, 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먼저 이 유대 땅을 또 점령을 해요. 이 프톨레미가 이 유대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 100년을 또 다스려. 100년을 또 프톨레미가 100년을 다스려. 그러다가 이 프톨레미는 또 누구에게 또 무너지냐면 셀레우코스, 원래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졌던 그 셀레우코스에게 또 뺏겨요.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셀레우코스가 무려 34년. 야, 이게 지금 너 역사 한번 봐봐. 얼마나 비참하. 계속 남의 나라에 식민지 생활하는 거야.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견디다 못해서 저 종교를 짓밟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막 탄압을 하니까 폭동이 일어나, 독립운동이 일어나. 우리나라만 바로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가문에서 마띠아라는 제사장 가문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독립 뺐어. 이게 마카비 독립인데 해가지고 몇 년을 다스리냐면 100년을 또 다스려. 10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을 회복을 해서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것도 오래 못 가고 BC 165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로마에게 함락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로마가 점령해 있을 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란 말이야.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어.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이제 총독 이야기가 나오고, 총독은 뭐냐면 로마에서 파견하고, 총독이 나라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오실 그 무렵에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처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400년 동안 그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 소망.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의 이사야 때부터 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약속을 하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들이 이 400년 동안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져.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리는,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압제 속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정치적 메시아,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신약주를 배울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정치적 메시아, 로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줄 왕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나중에 왕권을 잡으시면 나에게 큰 자리 하나 달라고 말이지, 서로 그냥 네가 큰 자리 할 거냐 내가 큰 자리 할 거냐 싸우고 말이지. 심지어 더 재밌는 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왕권을 잡으시는구나. 그때까지도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 참 충격적인, 3년을 따라다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 바로 예수님이 오신 시기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런 정치적 이 식민지에 있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 오늘 시간 다 되니까 내가 신약에 대한, 신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칠 텐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면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성경 찾기가 너무 쉬워져. 너무 쉬워지는 거야. 또 성경 찾기 되게 어렵지. 그래도 여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애들 좀 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찾으려면 노래 끝까지 불러봐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민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노래 다 끝나야지 찾는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잘 들으면 성경 찾는 게 굉장히 쉬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게 기록된 구성된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짜여졌나? 신약은 일단은 27권이야. 27권인데 27권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째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사복음서야. 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3년은 아니지 30세까지 계시면서 이 행적, 예수님의 행적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다 이 소리.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에 나온다. 이 사복음서가 자 뭐지? 첫째 마태, 마가,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해요.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서다. 복음서. 자, 이 복음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복음서잖아, 그렇지? 한자로 하면 이게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소리야. 복된 소식. 그런데 이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복음서를 시납틱이라고. 시납틱.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잘 봐봐. 시납틱. 이 사복음서를 영어로 시납틱이라고 하는데 이 신은 신과 옵틱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시납틱이야. 이걸 사복음서라고 해. 자, 여러분 이 신은 뭐냐면 신 SY에는 이 함께 공통적인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 함께. 자, 그래서 이 SYN이 붙은 모든 단어는 함께 움직이는 거. 함께. 같이. 대표적인 거 싱크로나이저. 뭐 발가락 같이 막 물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 꼭 같이 움직이는 거. 그 SYN은 항상 이렇게 함께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이게 신이라 SY 싱크로나이저. 자, 그런데 이 옵틱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C야, C.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자, 이 함께 바라보는 거, 함께. 공통적으로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 볼간자가 뭐야 갑자기? 이거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거 앞에 관광자가 붙는구나. 하고 이거지. 공간복음. 볼관자. 공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사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이게 공관복음인데, 자,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같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잘 읽으면 나머지는 그냥 똑같은 게 반복돼. 근데 이제 물론 제자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뭐 내용이 조금씩 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지. 그런 실경 가지고 뭐 시간이 맞니 안 맞니, 이름이 다르니 이런 거 따지지 말란 말이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제자들이 각각 자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적어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공감복음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공감복음이라. 내가 지금 아까 네 가지라는데 요 세 가지가 공감복음이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는 공감복음이 아니야.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른데요. 이 세 복음서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겹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은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왕, 영원한 왕, 이터널 킹, 영원한 왕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영원한 왕. 그리고 이 마가는 바로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라고 그래. 이제 사람, 완전한 사람. 인자로 기록을 하고 있다. 사람이다.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은 바로 이 완전한 사람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걸 빼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포커스고, 요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제 바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그래서 첫째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자, 이제 내가 잠깐 먼저 이야기하면, 구약은 어떻게 되냐면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 참 재밌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요걸 배우면 다음 구약할 때 내가 알려줄 텐데, 구약을 아주 쉽게 찾죠. 역사서도 17권, 시가서는 5권, 이건 시하고 노래 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부터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하고 노래만 돼 있는 게 이게 시가서. 그 사이, 이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있는데, 예언서도 17개예요. 예언서는 뭐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선지자들이 이런 나오면 뒤에서 찾아야 돼. 알아? 앞에서 우적거리지 말고. 내가 이제 요 찾는 법을 가르치는데, 일단은 우리가 신약부터 하자 말이에요. 신약은 처음에 무조건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 딱 한 개. 유일하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역사서다.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기록이 된 유일한 역사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복음서와 무엇을 연결시켜주느냐,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서신서. 서신서를 연결. 이 서신서는 무려 21개나 돼요. 신약에 21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신약은 다 서신서라고 생각하면 돼. 편지.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빼고는 다 편지야. 편지로 되어 있어. 편지. 무려 21개가 서신 편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21개 중에 놀랍게도 14개가 바울 서신이야. 바울의 편지. 참 놀라운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바울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 바울 서신.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또 우리가 구분을 할 텐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공동서신. 이거는 뭐냐면 이 서신서 중에 14개, 이게 4번이 아니고 14개고 7개. 마지막에 7개가 공동서신이에요. 이 공동서신은, 바울서신은 특정 교회와 특정 사람, 특정 목적으로 기록된 건데, 이 공동서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도 굉장히 찾기 쉬운 게 바울서신끼리가 쫙 나와 14개. 바울과 관련되지 않은 거는 다 공동서신에 있다. 공동서신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거죠. 7개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7개의 편지가 마지막에 나와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끝은 뭐냐면 바로 예언서예요. 예언서. 구약도 예언서로 끝나잖아. 예언서로 끝나요. 예언서. 신약의 예언서도 딱 하나밖에 없어. 요한계시록 예언서. 그러니까 신약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너무 쉽잖아. 처음에 예수님의 사복음서 나오고,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사도행전이 있고 역사서. 바로 끝나고 나면 바울서신이 나와. 뭐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쭉 14개가 나와.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로 일반 서신,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예언서로 끝이 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신약의 27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또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게. 내가 혹시나 까먹을지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 이 바울 서신이 어떻게, 서신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먼저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요. 서신서 안에는 뭐 옥중 서신도 있고 목회 서신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사복음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